올해는 아마 가스바 이게 뭐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아마 저 6월 달쯤 같이 몰라죠. 우리 여기 올해는 신손녀 딸 돌 때. 가스바 이게 뭐야? 돌 때 맞아. 누르시면 할리야. 돼요. 아마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목사님? 네, 잘 들립니다, 목사님. 한 몇 사람 들어오나? 10명 들어와요? 한 20명 이상 들어오죠. 작년에 한 10명 들어왔는데. 벌써 1년이 후딱 네, 지나갔어요, 1년 빨리 목사님. 지나갔어요.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야, 진짜 빨라요. 빠르네요. 아주 빨라요. 4시 반 되긴 됐는데 시간은 지금이죠? 네, 7시 반 됐습니다. 7시 반이에요 무조건. 네, 벌써. 네,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홍원기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오늘 새해 또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요. 예,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정말 그 이루는 말씀만이 귀한 저를 교회 되게 하나님 하여 살릴 수 주옵소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 한번 오늘 깨닫게 해 홍원기 원로 주시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오늘 저희 말씀 모두에게 통해서 은혜를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있기를 도전을 간절히 내려주시며 기도하며 축복의 예수님의 말씀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귀한 오늘도 시간 될 수 이런 있도록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주님을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2023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 허락하신다면 2023년 끝까지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홍기 원로 목사님,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수십 년간 섬기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순회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백희 사모님과 하나님 정말 더욱더 건강 2023년에 건강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첫 예배 줌을 통하여 모이지만 하나님 오늘 정말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주님 우리 홍홍기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홍홍기 원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시애틀 3시간 후 3시간 후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함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이제 주기도문 한 다음에요. 혹시 여러분들 또 이 줌에 그냥 바로 로그오프 하지 마시고 우리 홍원기 원로 목사님과 서로 또 인사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오늘은 로그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목사님 우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도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만도 약 3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주 안의 한인 교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약 2,800개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이 교회다운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의 교회는 아닙니다. 곧 문제투성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고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큰들 또 아무리 세상에 알려진 교회인들 그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 둘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은 많이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우리의 신랑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주님은 다시 오세요. 지금은 신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인 교회가 자기 남편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지금 화장도 잘했고 또 화려한 웨딩 드레스도 예쁘게 입고 있는데 정작 이 신부인 교회가 자기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교회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각자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교회 바깥 건물에다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크게 쓴 현수막을 붙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오셨으면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미국 이민 와가지고 고생해 온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조그만 사업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사업이 좀 풀려서 돈도 좀 벌고 있는데 나도 좀 세상 좋은 것들 좀 다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거 다 누린 다음에 좀 나중에 좀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거라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나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각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올리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끼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럼 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 잘 지내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장성한 두 아이가 있어요. 다 결혼했고 다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가끔씩 뭐도 보내줘요. 근데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괜찮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뭐냐? 가끔씩 이 아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우리 손주들, 외손주, 친손주들 같이 어울려 노는 사진, 이런 걸 보내주면은요, 그걸 볼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얘들로부터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하고 사는 모습, 화목하게 사는 모습, 이게 가장 부모에게 큰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장성한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편한 노후를 마련해 드리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큰 형은요, 큰 아들은, 그러니까 이왕 집을 사드리는 거, 우리 아담한 뒷마당이라도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사드리자 이랬고요. 둘째 아들은요, 무슨 단독주택이야, 이거 관리하기도 힘든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드리는 거 그냥 조그마한 콘도미니엄을 사드리자 이랬고, 셋째 아들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실 테니까 이왕 집 사는 거 우리 큰 집을 사자고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대립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집안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각기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형제 간의 의리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이고 뭐고 간데없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등 돌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부모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사 집을 사드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집에서 편히 지내시겠습니까? 그냥 노인 아파트에 살망정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자,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습니다.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모두는 자라온 배경이 다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둘은요, 사실 여기 종이 두 개 있잖아요. 둘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셋, 여기 종이 셋이 있는데요. 셋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한 장을 나눈다면 바로 이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이렇게밖에 못 나눠요. 그러면 하나가 나누어지면은 여기 상처가 남는 것이고 이것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가 나누어지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면은요, 우린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놀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은 뭐 바닷가로 낚시를 가자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산으로 피크닉을 가자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한 사람은 바닷가로 가고 한 사람은 산으로 간다면 이건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자, 산으로 가자는 사람이 그래, 이번에 뭐 같이 바닷가에 가지 하면서 같이 자기 뜻을 돌이키고 이제 같이 바닷가로 가면은요, 이 두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얼마든지 낚시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원래 바닷가에 가고자 했던 사람이 자, 이번엔 그래 산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같이 산에 가면은요, 산에서 얼마든지 또 피크닉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난 산으로 가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난 바닷가로 가야 돼 하면서 흩어지면은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양보를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뭐라 그러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거, 다른 하나는 상대적인 거. 자, 우리 교회에도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것은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내가 사수하서라도 고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PCA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참 좋은 교단이에요. 보수적이고 또 참 선교하는 그러한 교단이고요. 참 좋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우리 PCUS에 가입하죠 그러는 거예요. PCA는 뭐 별 돈도 없고 뭐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별로 크게 우리 PCUSA로 가입합시다. 거기에 가입하면은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PCUSA는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하고 있고요.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저들은 승낙합니다. 뭐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PCUSA에 우리가 가입합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서 여러분 양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양보 못해요. 우리는 PCA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PCUSA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사수하서라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많은 일도요, 대부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이번 가을에 부흥회를 하는데 혹시 이번에는 말이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는 게 어떨까요? 이러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뭐 한국에까지 연락을 합니까? 그냥 우리 미주에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니까 우리 미주 안에 계신 한인교회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번에 부흥회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강사도 교회가 모실 수도 있고 또 미주의 한인교회의 그 목사님도 강사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상의하면서 한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뭐 미주에 있는 어느 뭐 강사님으로 결정했다 합시다. 그러면은요, 한국의 강사를 초청하자는 사람도 교회가 결정하면은 그냥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금 교회 밴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지 밴을 사자는 거예요. 다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포드 밴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포드를. 여러분, 다지를 뭐 사도 되고 포드를 사도 됩니다. 어느 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포드 밴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 이 다지파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지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포드를 결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 다지파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내가 양보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정말 우리 전지성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교회다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셋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뭐 교육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누차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시다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바로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이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라이언스 클럽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 삼성그룹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코카콜라 컴퍼니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도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은 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 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은요, 목욕탕에 가면 거기서 머리도 깎고요, 마사지도 하고요, 심지어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욕탕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목욕탕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온탕이 없고 샤워 시설이 없다. 이건 문제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것저것을 다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이것을 안 한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먼저 전도를 보면은요. 요즘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전도가 안 돼요. 이건 지금 많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겠죠. 하지만 별 큰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도가 뭐냐? 여러분 지금은 생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갑니까? 직장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가세요. 뭐 전도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 전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 네, 교회는 선교 반드시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미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닌 타민족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교회의 무슨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정말 그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가 다 서로 형제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할 것이고 교회가 비록 작아도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할 거라고요. 저는 우리 올레인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올레인스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돌아가는 거 보시고 모르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건 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 보고 모르겠습니까? 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 양보하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해야 돼요. 네, 절대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사소하세요. 하지만 상대적인 것들 내가 그냥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 또 새해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상대적인 일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양보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가 미션 오리엔티드 철치,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타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올 네이션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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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 목사님 광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통성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홍원기 원로 목사님과 인사 좀 나누고 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게 좀 보이시나요? 점점 보입니다. 네, 지금 네. 보이죠? 예. 네. 우리 내일 아침부터 새벽 5시 15분에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우리 신년 파트너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5시 15분입니다. 우리 시간을 좀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분부터 한 30분까지 저희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5시 15분이고요. 토요일 날은 6시 15분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각 위원회에 우리 지원하는 거 여러분들 카톡에 보시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거기 각 부서에 체크해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번 주 내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18일 수요일부터 이제 301 제자 훈련이 있는데요. 지금 약 한 30분 정도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조도 짜고 조장도 선임하고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임직 우리 재직들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께서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있으니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광고 제목은 특별하게 이제 내일 목요일 날도 새벽 우리 금식성에 참석하시면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철 목사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의 종,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홍원기 원로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 2023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말씀 주셨어요. 주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양보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당회가 부족하지만 함께 결정하는 그 모든 비전과 방향에 양보하며 리더십에 순종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양보의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서로 양보하고 성도님들을 돌보며 잘 들으며 독선적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정말 셀 모임이나 제자 훈련도 중요한데, 전도하는 셀 모임, 전도하는 제자 훈련, 전도하는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다 함께 뮤트를 좀 풀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먼저 저희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어디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고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며 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지도자들이 먼저 양보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도 주님 당회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 목사가 결정한 것에 그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얼굴 좀 보여주시고 우리 홍기올로 목사님 또 인사해 주시고요. 자유스럽게 또 로그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같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받으세요. 귀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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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현이네. 건강하세요, 대현이 목사님. 목사님 여기 대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이고? 그래, 대현이 안녕. 대현이 옆에 있어요? 안녕. 히라손 저기 히라손. 대현이야 저 뒤에요? 예, 네, 대현이에요. 대현이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캡슐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를 풀어주세요.
이성수 밴드 보이고 오영철 어머니 보이고 김재영 어머니 보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모장로님은 더 살찐 것 같으네. 김재영님 괜찮아요? 예, 네? 다리 괜찮아요? 예, 어이고. 에이, 좀 걸으세요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아이고. 장로님 요즘에 여기 돈 많이 버시나고 힘드셔. 아이고. 여창 목사님 오랜만입니다.